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200 내지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행진은 신광야를 완전히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도 꼭 한 달. 막상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 짜증도 나겠지만 가도 끝이 없는 광야의 연속이요,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그들의 생활은 오히려 가슴 부푼 자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으며 급기야는 기진맥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만 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리라고 믿었고 만사가 형통하는 줄로 알았기에 그동안에 온갖 모욕을 다 참았으며 그런대로 공력을 들여왔던 애굽 땅에 대해서도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형제 따라, 친구 따라, 민족 따라 어울려서 이 가나안의 행렬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름다운 꿈은 고사하고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의 장도를 가로막게 되자 드디어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과 잊으려고 애를 썼던 지난날의 화려했던 삶이 기억이 났으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못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앞에 그들은 허탈한 감정을 메울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고 오늘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며 지금의 내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회하는 우리의 장탄식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430년 동안 피맺힌 종살이의 한을 풀고자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가 겨우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이라면 힘겹게 믿어왔던 예수,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웠어야 어떻게 예수를 계속하여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굶어 죽거나 고된 노동을 하다가 죽거나 죽는 것은 매 일반인데 비록 힘은 들고 고통은 따르더라도 차라리 고기 가막 곁에서 고기나 배불리 먹다 죽었으면 원도 없으리라는 그들의 짧은 안목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야 하게 될 과정인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광야마저 외면하고자 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도 없이 아기를 얻어보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이며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도 없이 부활의 종교가 있기를 바라는 미련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부족하고 둔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약속의 기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넘치는 축복까지 주셨건만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애굽 땅의 고기 가마 곁을 연상하며 배불리 먹었던 떡을 기억하여 잠시 동안의 배고픔과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울부짖음을 토해내는 우리의 모습은 차라리 가련하기조차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시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되었기에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가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의 불평이 종교 문제나 사상 문제가 아니라 고작 먹는 문제였다는데 새삼 빵의 위력을 느끼며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만나를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빵을 먹어야 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고달픈 먼 길을 행진해 가자면 먹어야 합니다. 수임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다 빨리, 보다 힘차게 걷기 위해서는 더 많이 먹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지나친 염려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굶겨 죽이고자 하는 저희에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면한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저들의 그릇된 판단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분출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의하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먹을 양식 때문에 불만을 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분한 은총을 미리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긴급히 공수한 양식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이 길을 지나갈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양식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황막한 땅에 수없이 넉넉하게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찾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고 먹는 것인 줄을 몰라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왔지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처럼 우리들도 아직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식입니다. 광야에는 고깃가마가 없고 떡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애굽과 고깃가마와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만나를 찾아야 할 텐데 그 옛날의 입맛을 못 잊어서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라에 와서 보니 물은 있기는 있대 스스 못 먹는 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못 먹는 이 물을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먹던 음식을 그렇게 즐겨 먹던 세상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입에 서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여러분의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의 입맛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입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입맛을 못 잊어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입맛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떡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떡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도 다르거니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도 달라져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 구태의연한 자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찌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내가 거두어 들여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중 가운데는 어디든지 만나는 내려져 있었지만 그들이 거두지 않았을 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가 진수성찬으로 차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과 진배가 없고 남의 집에 있는 금송아지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준비하여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두어 들여야만 내가 굶주리지 않습니다. 양손 재배하고 신부처럼 깍듯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누가 갖다 먹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침 이슬이 그치기 전에 거두어야 합니다.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찍이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다 거두기 전에
내가 거두어야 합니다. 내 목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되는 식솔들의 것도 함께 거두어야 합니다. 만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거두지 않고도 잘도 살아가는 제주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새벽 신령한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남이 곤히 잠든 시간 새벽 예배를 참석해 본 일도 없거니와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지 않고도 어떻게 허기에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모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아 둘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나 필요 이상 저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모으는 것으로 오래오래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필요에 따라 채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당신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늘 교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하라고 했는데 더 많이 취하여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했습니다. 썩어버릴 것들을 위해 지나치게 과욕해서 수고해 놓고 오래오래 먹기를 탐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가 항상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어느 한순간 기분이 내키면 며칠간 열심을 냅니다. 단숨에 뭔가를 해보고 싶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완성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조급함이 저들 스스로를 자멸의 구렁으로 이끌고 갑니다. 필요선이 아니라 필요악으로 변하는 이유가 사방에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날 새로운 만나를 공급받은 자들은 무리가 없지만 어거지로 해보고자 하는 욕망 뒤에는 항상 잡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 실을 꿰어야지 허리에 메어서는 쓰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태의 잠을 자기 시작하면 오래오래 푹 주무십니다. 그 옛날 받아놓은 은혜가 있으니 하고 마음 놓고 평안히 쉽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들은 아직 멀었어.
나는 옛날에 다 체험한 거야. 나처럼 되어 보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냉랭할 때도 있는 법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게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썩어버린 지 오래요.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움직일 때마다 썩어서 부패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해서 주위 사람들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잠시 휴식이라는 멈춤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말은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루한 신앙의 연륜을 내세워서 고리타분한 지난날의 이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셨습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풍족하게 드셨습니까? 아니면 무언지 모를 갈급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믿음,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게으름의 탓이요 안일한 탓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우리는 잘 압니다. 너무나 귀중하게 얻은 것이라 이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수건에 사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과중할이 많지 벅찬 짐을 맡기시면서 유독 자기에게만은 그토록 작은 짐을 지어주신 주인의 은덕이 너무 고마웠고 나 같은 것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그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질책을 받았고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악취의 얼굴을 돌리며 도망을 갑니다. 썩은 자는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썩었기에 다른 사람의 썩은 냄새도 맡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 더욱더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지요.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끼리, 썩은 자는 썩은 자끼리 말입니다. 건강한 자와 썩은 자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썩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피로 썩은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고여서 썩은 물에는 물꼬를 트는 아픔은 있겠지만은 그 물꼬를 과감하게 터주어 물갈이를 해 주어야만 썩지 않고 맑은 물이 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물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줄어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계속하여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생명체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내려주시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요.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게 했습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주일이 되어야만이 물질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연장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안식일 날 만나를 얻으러 나갔던 모든 사람이 허탕을 쳤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즉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날은 자신을 위한 날이었지만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